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202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르고 짓는 죄죠. 또 한 가지 죄는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이 알고도 짓는 죄, 성경은 특별히 그 죄를 콕 집어서 고범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NIV 버전을 보면 willful sins 이렇게 되어 있죠. 알고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다. 시편 19편 13절에 이 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랬어요. 알고서도 죄를 짓게 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특히 고범죄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를 처리하시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서 짓는 죄가 더 나쁘잖아요.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하셔요.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옮기십니다. 회개하면 모르고 짓는 죄나 알고서 짓는 죄나 다 용서하시죠.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조화되어서 우리를 치리하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의 허물을 용서한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목대로 일일이 징계하셨습니다. 회개한다고 징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와 은밀히 관계한 죄. 고범죄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알고도 지었어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내 처들과 대낮에 백주에 동침케 하리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벌의 예언은 자신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영으로 성취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이죠.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대낮에 백주에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윗은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밧세바를 범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백주에 다윗의 처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동침당하는, 강간당하는 모습으로 갚으셨어요. 두 번째 또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를 살인했죠. 적의 손에 의해서 살인죄. 이 죄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를 죽이심으로 갚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갚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회개의 모습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정확히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조치에 시험 들게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침상이 젖도록 그 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항변은 성경을 절반만 이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죠?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 한편에 다윗이 남은 생애 가운데 그 죄값을 치렀던 내용들은 간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과거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면 똑같이 다윗과 같이 그 죄값을 치를 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 장성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본래 치를 우리의 죄의 대가는요, 내가 피 흘려 죽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 죄 지은 대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형벌과 고난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했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죠.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당신의 사랑도 다윗에게 주셨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회개한 다윗의 왕위를 지속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의 결과예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동일한 여자예요. 자신이 간음했던 그 밧세바, 동일한 여자를 통해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똑같은 여자에게서 난 솔로몬. 그 아들은 다윗이 회개한 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어져 있어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 철저한 회개와 또 그의 죄의 대가까지 다 치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하십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이죠. 다윗의 끝을 보세요. 어떻게 끝났는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뭡니까?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죠. 그 일 이외에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에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죄까지 다 끊어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한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이유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받는 형벌 왜 감사해야 되느냐? 다른 죄를 더 짓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철저히 회개한 다윗은 어떠한 축복까지 받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신의 후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되는 지상 최대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내 죄로 인해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고난과 형벌보다 회개한 이후에 받는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좋은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온전한 회개는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 한 나라를 보존케 하시는 구속사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까지 작용하게 만드셨습니다. 대대로 다윗을 기념케 하셨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4절부터 36절이죠.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도 다윗 때문에 그 나라 붙잡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다윗을 등불 삼아 나라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도 마지막 토요일,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도 나의 잘못, 나의 허물로 인해 하나님께 형벌받은 적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나로 하여금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었음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회초리였어요. 이 시간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마지막으로 다 꺼내놓고 다윗과 같이 철저히 회개하셔서 2024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 평가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축복의 선언 이 아침에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